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할 때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성도님들이 회심하고 성화에 진력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쇠퇴하게 되면 교회는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교회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는 말씀이 죽은 교회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흥미와 재미를 끄는 여러 가지 장치들과 어떤 다채로운 행사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즐겁고 재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아서 영적인 흥왕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어떤 그 기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정말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는 이 설교의 비중이 9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개혁교회는 유지 보존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죽어버리니까 말씀이 죽은 교회가 다른 걸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죠.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이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교단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혁교회의 기본에 대한 짤막한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바르게 선포된다면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인지 사람과 프로그램과 제도가 이끌어가는 교회인지 그걸 보면 어떤 게 참된 바른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교회의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철저하게 말씀과 교리에 집중되어 있느냐, 즐겁고 재밌고 신바람 나는 것들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올바른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위례문답 96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두 번째,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교리는 이야기합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상세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칙과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의 소극적 의미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교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들은 뭐다? 우상 숭배이며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과 교리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도 성경에 아무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저 오직 불타오르고 있는 가시떨기의 화염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셨을 따름이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형상화, 구체적인 어떤 형상화되어져서 사람들 눈에 보여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시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졸음이 올 시간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을 형상으로 단 한 번도 나타내시지 않으신 것일까?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은 신을 형상화하고 그 형상에 대해서만 경배를 하는 의식 행위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속성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형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빌고 소원할 때만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죠.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질 뿐입니다. 그 형상이 보이지 않거나 그 형상을 의식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마음껏 방종하면서 신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타락한 죄의 본성들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정녕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만 막 신앙하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고 그 형상을 경배하고 그 형상에서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옛날에 교회 안에 나이 지긋이 드신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손에 뭐가 쥐어졌나 이렇게 보면은 뭘 붙들고 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죠. 모르시니까. 오직 십자가에 영험한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집에다가도 십자가를 다 이렇게 걸어놓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저희 집에도 가면 석고로 된 이렇게 십자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폼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네, 그걸 뭐 그 앞에서 제가 그건 절대 아니라 선물 받은 거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제는 성경 말씀 이외에는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거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계시의 수단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결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냄새나 방언이나 예언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신사도주의에 물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꽃향기가 난대요. 뭐 어떤 꽃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향기가 난다는. 그럼 맨날 이제 기도하다가 저급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각자에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계시를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드려도 절대로 올바른 계시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든 교회와 성도는 맹세컨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행한 것밖에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어느 한 부분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신앙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기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들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소위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정신적인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상상 속으로 자기를 이끌어 들여서 주님의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닐었습니다. 뭐 주님과 함께 눈부시도록 빛나는 뭐 호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잠꼬대 같은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임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상상의 세계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고 음성이고 환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절대로 영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고 정신적 착시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은사주의, 저급한 성령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이런 모든 체험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맹신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요. 정신의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의 정신세계 안에서 온갖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규정하지 못하니까 다 영적 체험이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실제로 그 실험을 한 내용이죠. 성모 마리아 상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전기 고문을 해요. 옆방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로 고문을 합니다. 그럴 때 성모 마리아 상을 쳐다보면서 고문을 견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고문을 견딘 사람보다 시간이 3배나 더 버티더라는 거죠. 응? 자기가 신앙하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성모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견디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빈방에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내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뭘로 연결지어요? 성모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의 모습처럼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 것으로 혹은 그가 사람처럼 육신을 가지고 앉아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때로는 성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을 인간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예,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천국이 쫙 있는데 우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럼 좌편에는 성령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자꾸 어떤 이것을 성경에 말씀하는 의미를 위치의 개념이나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의 그 높여지신 권위를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지 실제로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존재하시고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형상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형상화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음으로 형상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교회에 있을 때는 마음을 긴장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자, 이제 예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죠.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누군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나 환경이나 어느 특정한 날에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식할 뿐인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우상화되어져 버린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러한 일체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위들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우상숭배의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톨릭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우상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을 숭배하잖아요. 교황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성자, 세인트, 성자를 숭배합니다. 또 성물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신 수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숭배하고 성자의 유물, 유골, 그들의 무덤, 그리고 어떤 성자들을 조각으로 만든 심지어 동상까지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동상에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의 나무 토막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예수님을 못 박은 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숭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또 어떤 의식에 있어서도 다분히 우상적인 짓들을 하죠. 미사 드릴 때 뭘 하나요?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흔들죠. 또 대단히 화려하고 권위적인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린 성화에다가 예의를 표하고 예배에서 아주 멋들어진 옷을 입고 이렇게 쫙 행진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국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배제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의 공로와 덕행과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여타 다른 교회와 달리 십자가를 형상화하지 않고 다른 교파처럼 강단에 여기 교회도 처음 왔을 때 이 앞에 뭐 있었습니까? 제단이 있었잖아요. 제단을 만들고 성경을 펼쳐놓고 촛대를 세워두고 이런 것들을 개혁교회가 지향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정신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앞에서 이제 소극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의 초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포개어 놓는 것까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거죠. 잘못된 예배는 그 예배 나름대로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예배의 정신이 잘못된 예배는 결코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노라. 따라서 성경과 교리의 관점에서 오늘의 교회의 예배를 볼 때 그야말로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예배 아닌 예배들이 한국 교회 안에 거대한 시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하면 벌써 앞에 싱어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그 다음에 드럼과 전자음악들을 동원해가지고 신나게 찬양을 부르죠. 울렸다, 웃겼다, 뭐 빠른 템포, 느린 템포, 일어섰다, 앉았다, 좀 더 하면 옆에서 춤까지 추면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무리 찬양대가 은혜스러운 성가를 부르고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웅장한 파이프 올겐이 뭐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교인들이 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는 그런 감동이 충만한 찬양과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모두가 역겨운 것일 뿐인 결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예배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그 책도 저기 제가 비추해 두겠습니다만, 에이든 윌슨 토저가 쓴 예배인인가 쇼인인가,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예배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지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이러한 지식을 올바르게 숙지하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는 이 시대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보기 좋으면 좋고 듣기 좋으면 좋고 화려하고 세련되면 더 좋고, 내가 듣기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 다수의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면 뭐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거나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과 같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뭔가 끊임없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새로운 찬양도 새로운 거, 예배도 좀 새로운 거, 기도도 뭔가 좀 새로운 땡 하면서 자, 눈을 감고 촛불을 켜고 자,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왜 크리스탈 강대상이 필요하고 화려한 조명이, 드럼과 전자기타가 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요? 왜 교회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잘 편집된 영상을 설교와 함께 보여주고 드라마, 뮤지컬, 다양한 문화 행사들로 사람들에게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더 이상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와 감동을 전달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고 목사부터 믿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하니까
감동과 즐거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만 자꾸 더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요소들을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게 생각했던, 우리가 마음대로 불렀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감동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힐링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결혼 왜 하나요? 결혼 왜 합니까? 그녀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왜 결혼합니까? 내가 혼자 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인간은 누구든지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살고 싶으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고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요. 나를 실망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더 감동적이고 더 세련되고 더 아름답고 더 수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가장 열렬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불경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이냐 이거죠. 몰라요. 근데 정말 몰라요. 신앙 안에 있는 이런 자기중심성, 이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면 그는 결단코 참된 예배자와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내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엄격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 감정, 내 느낌, 나의 어떤 좋고 나쁨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예배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통적인 성경에 입각한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이런 철저하고 엄격한, 제가 요즘에 예배에 대한 책만 한 10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개혁교회의 합당한 전통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텐데, 다른 방식의 예배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이죠. 뭐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계엄 예배, 돌 예배, 출판 감사 예배, 학위 취득 무슨 감사 예배. 자동차 사면 자동차 예배? 그럼 뭐 옷을 새로 사 입으면 새로 사 입은 옷을 사 입은 기념으로 드리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당치 않은 얘기들입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개인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온전히 주일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주님의 날에 자신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까? 왜 다른 약속을 만들고 그 때문에 간단히 예배를 불참하는, 아니 아예 뭐 오후 예배 같은 거는 내 신앙 안에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졸음으로 일관한다. 어쩌다가 정말 토요일 저녁에 경건을 실패해서 졸음이 온다. 허벅지를 꼬집어 뜯어가면서 어찌됐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항상 제가 전에 보아왔던 어떤 분은 항상 설교 딱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설교 딱 끝나면 원상복귀.
혹은 예배 시간에 내내 잡념으로 일관하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주보에 남겨져 있는 낙서들이에요. 혹은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는 예배 중에 전화를 받으러 나가신다든지 화장실을 출입하는, 아니 예배 전에 뭐 하시고 꼭 예배드리다 말고 화장실을 가십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에? 내가 그냥 여기서 무슨 내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예?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강사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신문지 덮고 자지. 이게 그런 시간 같으면 뭘 하셔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주의할 수 있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꾹 다물고 따라하지도 않고, 또 불러도 아무 열과 성의가 없이. 근데 그런 분이 노래방 가면은 넥타이 여기다 이렇게 쫄라매고, 응? 귀청이 떠나가라 막 온갖 폼 다 잡으면서 노래하죠. 근데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은 입이 막 무성의하고 부주의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부르고 목사님이 다시 1절 부르면 찬송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거 부르지 왜 이걸 처음부터 또 불러. 어렸을 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부주의함과 무성의함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한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주일의 삶이 이토록 지치고 모든 것이 권태롭고 짜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는지, 육체의 게으름과 빈번히 죄에 패배하는 일들의 반복이 왜 지루하게 나를 괴롭히고 군사처럼 내게 몰려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원하시는 마음과 태도와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는지조차도 모른 채로 1년 52주 동안 그렇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고 질이 멸렬하고 지루한 권타와 실증이 덕지덕지 붙은 힘겨운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태도는, 만약에 그렇다면 주일의 모든 예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찾아오는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배 견디기가 끝난 교인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뛰쳐나가듯이 예배당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도의 긴 여운을 만들어서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지체들과 헤어짐이 못내 아쉽고 또다시 주일이 오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발걸음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나한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재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쫓아서 그분이 명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린 예배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진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림이 있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디 이러한 말씀과 교리를 공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자가 될 수 없고 이름을 날리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